다 같이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36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장면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과 그리고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그 산당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집리하기 위해 문을 열고 자기 집을 나서는 사무엘과 사울이 문 앞에서 맞닥뜨렸죠. 그 순간 잠시 사무엘이 전날 그 사울이 자신을 찾아온 바로 전날에 자신에게 사울에 대하여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울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 16절 초반에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자,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내겠다. 사울은 사실은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집 앞까지 갔죠. 사무엘이 그곳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왕 되려고 갔어요? 자기가 왕 될 것을 알고 갔습니까?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사울은 단지 자기 아버지가 시킨 신부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집 앞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가서야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에는 섭리의 구체적인 목적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온갖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다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한 어떤 흥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그저 어떤 미지근하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그냥 지나쳐버릴 그런 일들
가지 그 세세한 하나하나의 그런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머물고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16절, 17절 두 구절이에요.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구절은요. 첫째는 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내 백성. 내 백성.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여기 16절. 여기만 봐도 노란 글씨로 제가 표시해놨죠? 몇 번 나와요? 내 백성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그리고 17절에도 한 번 나오죠. 내 백성. 그러니까 짤막한 2절 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호칭하는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암미라는 단어입니다. 암미. 근데 이 암미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소유된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소유다 그런 뜻이에요. 내 소유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실까요?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실 때는요, 늘 뭘 기억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그 언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맺으시는 계약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다른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암미라는 이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늘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하신다고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 약속, 그걸 생각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말씀, 그 오리지널 시내산 언약의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내 소유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네? 여러분 이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자 넘기시면 6절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말이 뭐냐?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내 소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서를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많이 이 내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리고 그 예레미야서가 어떤 그 책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기록된 선지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 그 패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자, 예레미야서 11장 4절. 자,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그 언약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 마지막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가 지금 망해요. 그런데 그 망하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바벨론이라는 채찍과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패시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마치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집에서 체벌을 하는, 매를 때리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 적어졌습니다만은 우리 때만 해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매를 때릴 때, 자식에게 매를 때릴 때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매를 때려요? 매를 때리는 그 순간에도 뭐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매를 때리시는 거죠. 신약에 가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보세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아주 베드로 사도는 그 시내산 언약에서 아주 엑기스가 되는 두 구절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딱 끄집어내가지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암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는 바로 이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맺으신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호칭이에요. 여러분,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옛날 유행가, 우리나라 유행가 가사 중에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속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어때요? 자식이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런 속에도 없는 말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놈 새끼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너 호적에서 파 버릴 거야. 그렇다고 호적에서 파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왜 그래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암미 내 백성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고 못나고 말 안 듣고, 여러분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어떤 왕을 요구했어요? 어떤 왕을? 자기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요구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주변 나라에 있는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 요구는요, 무슨 요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화를 냈지 않습니까? 화를 냈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백성들 때문에 너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아라.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버림이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내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강력한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이 암미라는 단어예요. 내 백성이라는 단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한 사람 딱 세워서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사울을 기름 부어라. 그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왕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왕을 세우시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압제와 억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 사사시대부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블레셋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펼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더불어 전쟁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까지 빼앗깁니까? 법궤까지 빼앗기고요. 천신만고 끝에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 등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 대부흥운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런 어떤 부흥운동을 통해서 한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죠. 에벤에셀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블레셋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싸워서 이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목적이 단순히 한 사람 왕 세워서 왕 노릇하게 하려고 왕 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암미, 즉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애틋하고 절절한 느낌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실 우리말로 번역된 개역 개정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게 우리말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어 번역본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자, 어떤 구절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기록을 해놨어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그런 말이 나와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자, 16절에서 세 번째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사실은 여기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내 백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이나 또는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자, 하나님께서 앞에서 내 백성 그랬어요.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 다음에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는 내 백성이라는 말이 없고, 사실은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은요, 차아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차아카라는 말인데, 이 차아카라는 부르짖음이라는 명사 앞에 이 토라는 말은 3인칭 남성 단수야. 토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하면요, 직역을 하면, 히브리 언어대로 지적을 하면 3인칭 단수니까, 여러분 3인칭 단수가 뭐죠?
남성 단수가 뭐죠? 우리말로 하면 그죠. 그죠? 그러므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직역을 하면 그의 부르짖음, 그렇게 번역을 해야 옳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하나님 그 블레셋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울부짖는,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는 그의 부르짖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 사랑하는 연인이나 굉장히 친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칭으로 부르는 말이 있죠. 뭐라고 부르죠? 저도 가끔 우리 고마리 사모를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자기야, 그러고 부른다. 자기야. 그건 굉장히 어떤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일종의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언약적인 계약 문서에 기록된 문구인 내 백성이라는 그런 문구가 아닌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런 어떤 친근함을 드러내면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 그의 그래서 그의 부르짖음. 이것은요,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근한 벗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제가 안미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네,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호세아라는 책이 있어요. 호세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호세아서 1장을 딱 펼치면 호세아가 정말 길거리의 여인이었던 창녀였어요. 창녀.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그런 창녀인 고멜이라는 한 여인과 선지자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결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그런데 그 자식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시느냐? 로암미라고 지어라. 자, 암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암미가 무슨 말이라고요? 네? 아주 이제까지 그냥 핏대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암미를 설명을 했는데 암미라는 말이 무슨 말? 내 백성이라는 말이라니까. 근데 로암미라고 그랬어요. 로암미. 거기 로자가 붙으면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암미는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과 더불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로암미라고. 이 로암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언약적인 그런 표현인데, 암미도, 내 백성이라는 말도 언약적인 표현이고, 로암미도 언약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왜 로암미가 될까요? 왜 로암미가 될까요? 왜 내 백성이 아닌 것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파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 계약을 파기해버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그 고멜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멜이 그 호세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남자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도망을 쳐요. 네. 도망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도망친 자기 아내였던 고멜을 찾아가라고 말해요. 호세아 선지. 찾아가서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너를 배신하고 도망친 그 고멜을 찾아와라. 이야. 그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로암미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 자식을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꿔요? 암미라고. 내 백성이라고.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서두에 그 암미라는 그 단어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하면 호적에서 너 팥버릴 거야, 내 이름. 그런 말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고 대하세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암미라고 여기시고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또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내 백성을 그렇게 자신을 못마땅하고 하나님을 왕상기를 거부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오늘 본문에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왜? 내 소유고 내 백성이니까. 다른 이방 민족이 손 못 대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연인처럼 친구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미라는 이 단어 하나에 오늘도 나를 백성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움이 여러분 우러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짤막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지도자라는 단어예요. 지도자. 자, 16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당연한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저는 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의문이 하나 생겨요. 뭘까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이 구절 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문일까요? 제 마음속에서 생긴 의문 하나가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도자라고 부르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바꿔서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지명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왜 왕이 아니고 지도자냐 그 말. 지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기드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 나기드라는 말은 눈에 잘 띄게 두다. 눈에 잘 띄게,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둔다. 돌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나가드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나기드입니다. 나기드. 그래서 지도자는요, 일단 그 공동체 안에서 돌출된 사람이에요. 돌출된 사람. 눈에 잘 띄도록 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네.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위치적으로 지금 이 순간만 봐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높은 데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강단 위에 서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교회를 담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우리 옛날 가부장 제도가 굉장히 강할 때는 어땠어요? 감히 아버지하고 겸상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에서 자녀들도 아버지하고 겸상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아버지는요, 따로 상을 차려서, 아랫목에다가 상을 차려서 밥상을 내드렸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방 안에서도 못 먹고 부엌에서 밥 말아가지고 먹었어요. 이건 참 너무한 짓이지만 가정에서도 보면 집안의 가장은 상석에 앉게 하죠. 이 나기드라고 하는 지도자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말해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둔다, 돌출한다, 돌출된다,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왜 사람들 속에 우뚝 돌출되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지위를 갖게 하고 그런 위치에 있게 하느냐? 왜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지도자의 개념과 세상 나라의 왕의 개념의 차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도자의 개념은요, 세상적인 통치자의 개념과는 달라요. 그러면 성경적인 지도자, 그럼 나기드라고 하는 이 개념의 지도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모범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 공동체 안에 두드러지는 위치, 많은 그 공동체 일원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 사람을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공동체 일원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기드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개념은 단순히 통치하는 가버너로서의 기능이 아니에요. 예? 자,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뭐하리라? 다스리리라. 다스리리라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govern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govern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배한다, 통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요? 단순히 지도자라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지도자는 통치자의 개념까지 포함해서 지도자를 뽑아요. 대통령을 뽑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하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주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의 왕의 개념은요, 앞에 지도자의 개념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가버너로서의 개념만 가지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의 왕은 뭘 갖춰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갖춘 거버더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스림 이것은 통치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왕의 개념은 지도자, 다시 말하면 순종적인 모범의 개념에 더 가까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할 때 뭘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냐? 사울이 왕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모범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그런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뒤따라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울을 왕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가리켜 내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지도자로서 다스리기는 다스리되 뭐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사울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암미라고 부르시는, 그것도 반복해서 4번씩이나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신앙적인 모범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라기보다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그 왕 제도를 백성들에게 설명을 할 때 참 우아하게도 하나님은 부정적인, 그런 왕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어요. 그 왕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뭐였죠? 그 왕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을 그 왕들이 뭐 할 것이다?
라카흐 할 것이다. 자, 기억나요? 라카흐라는 히브리 단어를 기억하시냐고.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착취할 거다. 테이크할 거다. 너희들의 재산을 테이크하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테이크하고, 너희들의 딸들을 테이크하고, 너희들의 노동력을 너희들이 세운 왕이 테이크할 거다. 여러분,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왕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에 그 부분에서 강조한 부분이 바로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지도자적인 개념은 없고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통치만 하는 그런 왕. 통치만 하는 그런 왕.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는 여전히 왕이에요. 그가 죽기까지. 백성들 앞에서는 왕으로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서 백성들이 기꺼이 그 왕을 지도자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사울은 상실돼 버렸어요. 대신에 누가 그 지도자 노릇을 합니까? 사울 대신에 누가 그런 지도자 노릇을 하죠?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사울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추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들러붙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공동체가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기사를 다루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미, 즉 나의 백성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정리할게요. 첫째는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살피고 지키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하여 감격하시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예요. 누가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죠? 누가? 너는 내 백성이다. 누가? 왕만이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왕만이.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이 자리에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반복해서 이렇게 4번씩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자리에서 왜 이다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미, 즉 내 백성이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그걸 여러분 아시겠냐 그 말이에요. 왜요? 왜? 내가 왕이다. 아시겠어요? 자, 한 나라에 왕이 둘일 수 있어요? 한 나라에 왕이 둘일 수 없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그 사울은 제
제도상의 왕일 뿐이지 그 사울은 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 그리고 내가 뭐예요?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요구하느냐? 이 부분이 사무엘 상하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 주에 한 번씩 나오는 우리 지역의 그 크리스찬 신문인 빛과 소금에 바로 이 사무엘상 강해를 지금 연재하고 있어요. 보신 분들? 없어요? 여러분, 지역에서 발행되는 로컬 신문에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간 포커스나 이런 빛과 소금이나 이런 신문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서 만드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 일부러라도 가서 좀 가져다가 좀 읽으시라고요. 예? 이제 제가 다음부터는 그 빛과 소금이나 이런 그 로컬 신문을 좀 마켓에 좀 가져다가 우리 뒤에다가 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야, 그걸 읽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인데요. 예. 여러분, 우리 덴버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사랑하는 그 실천 중에 하나가 로컬 신문에 대해서 관심을 여러분 좀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 여러분들이 그 빛과 소금의 제 그 사무엘상 강해 연재를 보면 그 부제를 붙였어요. 그 매주마다 그 강해 설교 제목 말고 제일 위에 붙이는 부제가 뭐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들의 얘기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지만, 그 지금 왕들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여러분,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리더십을 위해 세움을 받은 분들은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 노릇도 하고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어떤 직분을 받아서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신 분들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그 왕 앞에서 늘 겸손하셔야 된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타락하는 출발점은 리더십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나 미국 역시 국가 공동체의 타락은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들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집례해놓고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요, 자신이 다 갖겠다.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아무개 목사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무슨 반정부 부패 시위를 하고 일국에 그래도 대통령인데 잘하든 못하든 이 문재인 개새끼야 나와라 그러면서 목사가 말이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무슨 자기가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 있는 무슨 재판권이 있는 것처럼 재판관이 두들기는 그게 뭐죠? 망치 두들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걸 고태라고 그래요. 고태. 그걸 그 현장에서 두들기면서 문재인 탄핵 자기가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헌금한다고 그러면서 헌금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가장
참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헌금함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 헌금은 전적으로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쓰는 일에 위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운, 리더십으로 세운 그런 교회가 타락하지 않겠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죠. 내가 최종적인 권위라고 생각하는 순간 군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세운 리더십은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절대. 교만해집니다. 내가 최종적인 권위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뭐예요?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왕 대접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안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